요한 이수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수신자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요한이 특별히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내용의 핵심은 미혹하는 자들의 주요 타깃이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은 그 성품은 달라요. 남자들은 조금 더 의지적으로 살아가도록, 여자는 좀 감성적으로, 그래야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가 대체로 유혹에 좀 약해요. 그래서 햄릿의 셰익스피어의 햄릿 보면은 약한 자예요. 그대 이름은 여잔이라는 이런 대목도 나오죠. 그죠? 마귀가 인간을 미혹할 때에 남자인 아담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자인 하와를 선택해서 미혹을 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미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자들이 충동구매도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도 남자도 여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유혹에 잘 넘어갔거든요. 그죠? 사람이 당황하게 되지면은 분별력이 여자가 훨씬 더 약해요. 이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법 체계에 어떤 법이 있는 것인가 하면은 아내가, 여자가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남편이 와서 보니까 이거 계약을 잘못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계약을 했을 때는 정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했을 때는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창세 3장에서 나온 법이 거기 사실 나온 거거든요. 자, 사도의 편지를 쓴 것은 육신의 손해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상에 쉽게 여자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심하라 말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부분 이단들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가 부지런히 다니는데 눈에 불을 켜고 누굴 찾아다니는 것인가 하면 교회 붙은 집만 찾아가요. 교회 붙은 집만.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 1장 10절 11절 말씀이 나오죠. 그들을 마주도 말라,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좀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단의 속임수로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90% 이상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든지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이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흠집을 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은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의 정통 신학이라는 것도 수백 년 동안 이단과 싸우면서 정통 신학을 정립한 것이, 그 모아진 것이 그게 바로 신학이 된 겁니다. 어쩌면 정통 신학이 정립되어진 것도 이단 때문에 생겨나도 생각할 만큼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이단의 대다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과 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많지요. 그죠? 문서에도 자기 예수고, 이만에도 자기가 예수고,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단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 온 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하면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서요. 내가 헬라 서상인데 이 내용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죄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게 되지면은 이건 하나님 대상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건 우리 눈에 보여주는 허상이지 실제는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지는 이단입니다. 그죠? 결국은 예수님 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걸 부정하는 교묘한 이단들이 나온 겁니다. 모든 이단 사상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 이단의 목적인 겁니다. 예수 이름 이외에는 마귀는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가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마귀 겁 안 냅니다. 오직 복음만이 승리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의 54개 나라 가운데 53개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들을 다 초청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중국 아프리카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형성을 하면서 경제 지원을 약속해요. 근데 거의 20%는 무상이고 80%는 차관 형태로 빌려주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6조 600억 달러를 지금 풀고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푼 돈이 다 합치면 한 2천억, 약 한 220조를 풀어서 푸는데 근데 중국이 얼마나 꼼수를 쓰는 것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공사할 만한 역량 힘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물자는 중국에서 갖고 가고 일도 중국 사람이 하고 그냥 돈은 빌려줘 놓고 일은 자기네 다 해가 다시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냥 그놓고 그 땅에 이제 그 뭐 도로나 항만이나 뭐 발전소나 다 치워줘요. 근데 문제는 뭐만 남는 것인가 하면 그 나라에 감당 못할 부채만 남겨주게 돼요. 사회 간접법은 세워졌는데 이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중국에서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면 중국이 아프리카를 사랑해서 했나요? 미국과 대항해 보려고 그저 돈 주고 그냥 완전히 그냥 삽을 매수한 거죠. 그냥.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녹음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마귀가 하는 짓도 꼭 같구나. 인간을 미혹하여서 아주 우리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독이든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싫어할 만큼 탐스럽게 사회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떻게 출발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실 시작됐잖아요. 신분자한테 마귀 자식이야. 그럼 결국은 누구 섬겨야 돼요? 귀신 섬기면서 우상 숭배가 살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면 자식 3, 4대까지 저주가 와요. 우상 섬기는 만큼 재앙과 실패가 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 그냥 내려와서 그 후대까지 망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뭐가 많이 오나요?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오게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 가문 가운데 이런 영적 문제도 있습니까? 여러분 손자들이, 부모님들이 우상숭배 결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신 문제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신경증이나 조울증이나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버드 나와도 방법 없어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빠지나요? 답답하니까, 괴로우니까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죠? 그러건 육신 문제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죠? 불치병이나 난치병들이나 그죠? 그러건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그죠? 죽어서는 어디 가나요? 지옥 갈 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 정말 끔찍한 이 재앙들을, 이 영적 문제들을 내 자식들이 그대로 넘기게 되어지나.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겪는 그 저주, 예수 안 믿는 당신 자식이 그대로 내려간다고. 무당한테 이 말을 하면은 무당이 펄 길길이 뛰어요. 당신 자신 무당하고 심장 물으면 어느 무당도 오케이한 무당 없어요. 그거는 복음 안 받으면서. 왜요? 지긋지긋하거든요. 안타깝게도 복음 들어가지 아니하면 무당 자식 그대로 그 대물을 또 받거든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으셨습니다. 연옷을 보내 약속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 역사를 성부 하나님 이루가시는 겁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적용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은 자기 손에 요 모든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 가지고 사단이 쓰는 전술이 바로 무엇인가? 모조품으로 문제의 해답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문화를 발달시키면, 네가 열심히 해서 문화를 발달하면 행복이 올 수 있다고. 창세기 3장으로 오는 모든 재앙 실패, 네가 문명을 발달시키면 문제 해결하면 받을 수 있다고 사심 속이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서도 이 사단의 미혹에 여전히 그냥 또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와요. 내 유익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승남이 되진다고. 이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한테 뭘 가르치나요? 돈 잘 벌면 되는 거, 승남이 되진다고. 이거 가르치는 거거든. 그죠? 문제는 돈 벌고 승남되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집니까? 안 되거든요. 오히려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영적 문제들이 더 찾아와요. 더 비참해요. 견딜 수 없어서 이분들이 다 이혼하고 가정 파괴되고 왜 되지는 것이고, 왜 부자가 왜 그짓 하고 살아요? 돈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일본에 이번에 뭐 태풍 불고 지진 났던 것처럼 사람의 방법에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이 뭘 찾는 것인가? 그래서 점수를 찾게 되고 무당을 찾게 되지고. 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왜 용왕제를 왜 드리죠? 불안하니까. 왜 우상종을 왜 숨기나요? 문제 해결하려고 답답하니까. 결국은 모든 종교는 귀신이 만들었고 궁극에 귀신 섬기는 것이고, 이 귀신 섬기면 섬길수록 더 실패가 와요.
파기단 분단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 민족이 원래는 우리 한국보다 몇 배나 더 잘 살았고 우리가 파기단의 기술을 배우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을 연수를 파기단 보내가지고 당신이 배웠던 나라인데 왜 지금 그렇게 만날 테러하고 그렇게 지지리지 못하는 나라 된 것인가? 뭐 때문에? 결국은 무슬림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신자들 대상으로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틀린 복음, 망할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교묘하고를 속이는데 이 이단들의 공통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 다 이 성령체를 들고서 성령 갖고서 지금 사기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복음을 다 왜곡시켜요. 박태수나 문선명이나 신천이나 안상홍 예수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정명석이나 전부 텍스는 무엇입니까? 성경 갖고 속여요. 성경 갖고서 그냥. 더 무슨 성경 가진 이단들이 바로 신학자들 속에서 나와요. 자경화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의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다 파괴시켜요. 제가 신학생 때에 그때 그 주석 성경이 나왔어요. 성경을 주석으로 달아가지고 좋은 책이 나왔어. 그래서 그때 전도사 한 달 받는 사례비의 절반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주석 성경을 샀는데 딱 펼치어서 어느 순간에 뭐라고 나오는 것인가 하면 창조 설화, 홍수 설화, 사실 있었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게 이야기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창조서 3장 사건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이야기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지금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근데 거금을 들여 샀던 그 주석 성경을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찢어버리고 그 서리를 집어 던져 넣었어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옳은 신학교를 세워야 될 것인가? 전부 이 모양들입니다. 신학 교육을 열심히 받고 신학 박사가 되면 마귀의 겁이나 도망칠까요? 안 쳐요. 오히려 사단의 밥이요. 복음 이외에는 어떤 무엇으로도 흑암세 꺾을 길 자체가 없어요. 왜 한국의 세계 문제가 생겨나지나요? 신학이 잘못된 건 아닌데 신학 속에 가장 중요한 뭘 놓쳤나요? 복음과 전도를 놓치는 것이요. 신학 교수들 가운데서 전도를 아는 신학 교수들은 10,000명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신학교는 전도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가르치는 교수가 단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전도학을 해요.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런 형태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심각한 마귀의 장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것 강조하도록 자꾸만 만들어 갑니다. 신비 강조하게 만들고 율법 강조하게 만들고 선행 강조하게 만들고 종교생활 강조하게 만들고 강단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헌금만 하면 복받는다. 그죠? 그래서 부흥집회하면 전부 이런 형태로 전혀 모는 없는, 복음은 전혀 없는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져서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가 정말 초토화되고 있는 사실, 우리가 사실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계명대로 질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와 같은 마귀의 집요한 미혹 속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사도 요한은 칭찬했지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진리하서 행하기를 다 원해요. 다
복음 전하고 싶고 다 기도대장 되고 싶고 헌금대장 되고 싶고 다 그 마음 다 있죠. 예수 생명 있으면 다 갖고 있어요. 그 없으면 그 마음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럼 진리 안에 행한다고 했는데 진리가 도대체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진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왜 문제가 생겨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그냥 성경의 연구만 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복음의 말씀으로만이 참 믿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성경에 왜 기록했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 얻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뭐 때문에 기록했나요? 이 성경 통해서 그리스도 바르게 알도록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 얻도록 그리스도를 누더러 준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 기록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도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나요? 성경을 신명기서를 다 외운다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런데 이들이 망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내용 속에서 뭘 못 찾은 거죠? 복음의 약속을 못 찾은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도 제가 항상 초점을 갖는 것이 뭔가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신학교도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죠. 왜 예수 믿고도 우리가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나요? 뭘 놓쳤기 때문에? 복음 언약 자체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실 누리지 못하면 진리 안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될까요? 싹군 목사가 돼요. 장로는 어떤 장로? 돈 벌기 위한 교회 다니는 장로. 오로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 때문에 다니나요? 근데 복 받으려고. 왜 그 현상이 오는지 모르시나요? 사실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사는 목적 자체가 어디 있나요? 내 평안하고 내 잘되고 내 복 받으려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왜 오셨나요? 정말 하나님 구원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해서 오셨나요? 여기 정말 아멘 하시나요? 문제는 문 밖에 나가면 뭘 들었는지도 몰라. 전에 내 삶 자체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그리고 오로지 한 주간 동안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이것만 찾고 살면 예수 믿고서 우리 사실 실패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진리 안에서 100% 헌신하는 거 어려워요. 예수 왜 믿기 시작했나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진리에서 행하겠다 우리가 결단을 주님 앞에 쓰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그 나라의 이 땅이 이루어지는 곳에 정말 내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진리로 행할 것인가? 이걸 조금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1편 15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순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뭐만 해도 흉내만 내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겠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뭐 해보는 것인가? 순종 흉내 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살려고 이 언약 말씀 정말 붙들고 정말 고민하며 조금만 흉내만 내봐도 주님이 뭐 하겠다고요?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한 여러분들이 동기를 갖고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이서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흉내만 내도 하나님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아, 보고만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이 안에 진짜 있구나. 왜 하나님의 인생을 왜 안 맡기죠?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난 맡길 것 아니야.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을 다 우리 한 권 많이 맡기는데 근데 이 아내가 돈만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명품 사고 그냥 카드 긁어버리고 그러면 돈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겠지,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왜 못 맡기죠? 사실 여러분들 안 믿어지거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그걸 완벽한 내 인생을 살 것인데 그 복음식을 정말 누리게 되지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것이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누림의 체험이 내 속에 체험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안 바꿔져요. 왜 전도 현장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전도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4, 45절 보면은 밭에 감신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농부가 밭 갈다가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보화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정말 보고만 해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지면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 붙들지 않아요. 더 귀하고 좋은 걸 일단 사실자 확인되게 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왜 힘들어지나요? 이 맛을 못 보니까 사실 좀 힘든 겁니다. 그래도 교훈하니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그리도 교훈하니 거하는 삶 자체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실 문제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상의 다른 가치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사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사실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바로 무엇인가? 집중 훈련을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 바꿔지니까.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 실제 현장에서 이 언약 승리한 사람들을 계속 불러서 이들의 맷을 들으면서 그렇다. 나도 되겠구나. 나도 되겠구나. 아마 이번에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아마 충격을 받으면서 그래. 지금까지 내가 틀리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예수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 결단을 하면서 지금 사문을 좀 시작들 하고 있거든요. 그 충격 받아야 돼. 행동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동기가 생겨나는데 그 동기를 충족을 해야 되지는데 안 되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그 동기를 충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되지만 잘못된 행동이 계속 나오게 되지고 잘못된 행동이 결국은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져요. 이게 서리꾼들이나 노름꾼들이 전부 이래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이게 잘못된 인격으로 들어가요.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완전히 들어가져서 그 인생을 그걸로 완전히 장악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질까요? 이걸 역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은 그게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고 좋은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인격이 되어지면서 내가 사실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사물을 며칠 했다고 해서 안 바뀌어집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지는 것이지 하루아침 안 되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급속히 살을 빼고 체질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죠? 요요 현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꼭까지 영적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마음에 도전 받았으면 그 산문을 지속하지 않고 며칠 하다가 끝나버리게 되지면 무슨 현상이 떠올까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져서 과거의 체질로 그냥 100% 돌아가 버립니다. 또 안 해요. 또 실패하게 되죠.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하다가 왜 실패들을 할까요? 대충 하거나 지속하지 아니하면 다이어트는 100% 사실 실패합니다. 가끔 텔레비 프로에 뭐 120kg가 뭐 70kg 빠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나오지가 보면서 와 하죠. 그거 하루아침 된 거 아니요. 그것 하기 위해서 음식 조절하고 뭐 정말 그만둬서만 씹을 만큼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그 상태를 만들어 나가게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체질을 바꾸는 거 쉽게 안 바뀌어집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고 말하는 것은 팀을 이루어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또 도전하게 만들고 무너지면 또 땡겨서 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카톡방 만들고 좀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빠진 분들이 있으면 자꾸 독려를 하세요.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그래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바르게 알고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행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건들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와 이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지금 구원의 길에 나오는 요절이 39절이 나오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지면 한 달이면 39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 묵상하면 외워집니다.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뭐로 잡는 것인가? 그걸 기도로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적용시키면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내 해방받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속에
흑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내 식구들, 내 자신과 현장 두고서 계속적으로 그 요들 내용을 갖고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많이 잡지 마세요. 2줄, 3줄만 잡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서로 집어넣어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려면 사실 기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런 무거운 것인가? 정말 복음 언약 잡았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 속에 성의 역사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이 체험이 연속되면서 여러분들을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실제로 역사 일어나니? 강남에서 붙들었더니 실제로 전국 오니? 사실 이 맛을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알코올이나 도박들이 끊어지는 정보들이 사실 오게 되져요. 여러분 안 끊어지는 영적 문제이 있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끊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라고. 이게 내게 찾아오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레 여러분들은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그렇다. 내가 여기서 해방을 받고 나지니까 나처럼 고통 중에 응답받지 못하는 다른 성도도 보여지고 또 현장도 보여져요. 그럼 내게 뭐가 오는 것인가? 천명이 내게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여기서 찾아지게 되어지고 이걸 하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런 필연적인 절대적인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실제 정이 일어나게 되지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 내가 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구나. 일심저심 지속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서에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뭐가 바뀌어지는 겁니까? 내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꿔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지 않게 되지면 신앙생활 50년 해도 그 타령입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구원의 사실 다 놓치잖아요. 올 메시지 정말 은혜로 잡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시작하면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게 살지도 알고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뭐 하라고요?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막여주는 틀린 해답 속에 속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구원의 집을 다 놓치고 살아왔음을 이 한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도록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정말 각인되기까지 저를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언약 잡는 흉내만 내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가 그리 되심을 이번 기회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저들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꾸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인생에 쓰임받으며 예수님같이 가장 행복한 인생 살아가신 자로 바꿔주신 기회가 되도록 이 안신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